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다루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 그때 믿음을 한 번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 삶의 전체에, 인격 전체에 열매를 맺도록 성도들은 믿음을 이 땅에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요,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자녀들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 정말 치열하고요. 우리의 인생도 정말 치열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검증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믿음이 행위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에다가 행위가 더해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은 행위랑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사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검증되고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믿는다라는 꼭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이렇게 부유해지고 화려해졌지만 영적인 믿음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역사하는 힘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잘 회복되기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 삶의 역사하는 믿음이 잘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장을부터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10장의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살아가는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중요한 것은 전날에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과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과거냐면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요,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독교가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눈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을 빛이 비춰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교회에 오면, 어렸을 때 보면 아내의 협박에 의해서 남편들이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안절부절하게 앉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눈이 열리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생의 목적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왜 박해를 받냐면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꽉 막힌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모든 것이 바뀌면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빛이 비춰진 다음에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에슬리스라는데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싸움을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 있는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눈이 열렸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가치,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큰 싸움이 나는 거죠.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어느 가정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가정에 제삿날이 있었는데 그 제삿날이 이 형제의 제삿날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에 살 때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 안 두는 거죠. 삼형제에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도망오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이 세상과 다른 눈이 열리면서 다른 가치, 다른 방법,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절친한 친구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에 갈 수 없고 그들이 사는 방법하고 다르게 살다 보니까 친구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이냐면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후 49년 정도에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의 핍박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당시 2000년 전의 성도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과도 또한 가족들과도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큰 핍박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고통이죠?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방은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그 당시는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명성을 얻었는데 비방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가해사는 주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면 어떤 증명서를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아무거나 믿어도 돼요. 근데 이들은 그 가해사는 주님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반대말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는요, 그것을 로마 황제를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로마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어떤 충성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됐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한 번을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비방을 하는 거죠. 야, 이상한 놈이구나. 저놈은 꽉 막힌 놈이야. 왜요?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얼마나 어려워지냐면 먹고 살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워집니다. 자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큰 핍박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이상한 놈들이구나. 비방하고 꽉 막힌 놈이네. 자, 저게 종교가 뭐라고 저렇게 가족들까지 굶어 죽여. 이렇게 생긴 거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으니까 비방과
중상으로 성도들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이들을 굉장히 비방하고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비방과 욕들음과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짐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고난 보시고 비방당하고 정말 욕들은 땅이에요. 그럼 저는 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명성과 이 땅의 어떤 좋은 평판을 구하지 말자.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저에게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께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거절당하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명성과 또한 높임을 받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러면서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욕 들을 때 절대로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비방당하고 예수께서 비방당하고 거절당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말할 수 없는 비방과 비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딱 마음을 다져 잡아야죠. 예수께서 오실 때 분명히 보상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질고와 아픔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경거리잖아요. 야, 볼 게 있다. 재밌다라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경기에서 싸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경기하는 것처럼 봐요. 근데 어떻게 경기하는 사람들입니까? 비방을 당하고, 그렇죠? 재산을 빼앗기면서, 때로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가죽을 씌워서 사자들이 그들을 먹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재밌다 하는 거죠. 인간미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런 비방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무엇이죠? 그것은 33절에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온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돈을 빼앗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과 나는 거기에서 면하게 되었으니까 행복해야지. 정말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물질을 줘서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들추어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픔을 당하는 자와 함께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게 그게 교회이죠. 교회는요,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처음에는 나 하나만 잘 되자라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성도들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인 몸인 성도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정말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물질로 여기지 않고 내놓죠.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이신 예수와 몸된 성도가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또 다른 몸인 성도들에게 같이 그들을 울고 같이 웃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거죠?
죽게 하는 것이죠. 옆에 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머리이신 그분께 하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슬픔이니까 그들의 슬픔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문제니까 그들의 문제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내 문제인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함께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성도들은 그냥 고난을 겪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겪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다라고 나누지 않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감당하고 슬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중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들의 필요를 나누다 보니까 물질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자기가 신분이 도출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노출이 되니까 자기의 재산도 빼앗기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당했죠? 기쁘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울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승리자의 찬양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걸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 사이즈는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의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라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이라 여기지 않고, 몸의 한 부분처럼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이죠. 물질이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각자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부름받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지체들을,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같이 우는 교회,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과거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과거의 너희들이 빛을 받은 후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34절 하반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죠.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눈이 열려서 뭐가 보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격의 존엄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재밌다고 하면서 구경거리가 되었으니까 인격의 존엄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나쁜 것이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인격의 존엄성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버린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도록 만든 게 뭐죠? 믿음입니다. 귀중한 믿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뭐죠? 그것은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물질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빼앗기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는 줄 어떻게 해요? 안다라는 것이죠. 더 낫고 더 나은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한 영구하고 오래가는 것이 분명한 줄 알고, 지금의 경제적인 핍박이라든지 저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지고 신분이 좋아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저는 어렸을 때 뭘 배웠습니까?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신분이 좋아진다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다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잘 살고 싶고 천국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방을 당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더 낫고 영구한 것을 믿으면서 빼앗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밭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두 개 동시에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위해서 선택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대가의 지불을 하라. 두 가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좁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일시적인 재물을 잃는 것보다 영원한 복락을 선택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선택했습니다. 지상에서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보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척박하고 환난을 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아직 손에 보이진 않아. 손에 잡히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현실은 전혀 약속한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약속을 딱 붙들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지 알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영어로 말하면 will be rewarded예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룰 수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will be rewarded. 미래의 한 시점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현재를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빛을 받은 후에 그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하면서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하면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외워요. 자기 세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면요 막 몸부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하죠. 옛날 부분 강사한 목사님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복이 입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기독교를요 꼭 사모니즘처럼 좀 무당 종교처럼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아멘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얼굴에 아멘이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크게 아멘하든 작게 아멘하든 속으로 아멘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은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자기 쇠뇌가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나의 현재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죠.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재물이 다 탕진했는데도 정말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당장은 약속과 다르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인치신 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값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언약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과거를 바라보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뭡니까?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실 텐데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용기라는 뜻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확신이에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현실을 보면 약속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몇 번 시도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현실이 이래 하면서 말씀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를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언적 과거형. 여러분, 나중에 일어날 일을요, 과거형으로 써요. 성경에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내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 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예언적 과거.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성취된 것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성취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형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쳐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주관적인 확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 잘 될 거야. 막연히 낙관을 가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거다 말하는 거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49년도에 예수 오신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핍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는 64년도에 네로의 핍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떠나고 핍박을 피해 정말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고 모임을 패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지금 뭘 경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약속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주님이 저쪽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힘들어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여야 되죠.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인내를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거든요. 사람들 중에서는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한 2번 정도 나는 인내심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 무너졌어요. 사람의 인내는요,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 가운데 속에서 절대로 그 인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있는 거죠. 소망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현실이 뭐라 그러든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결론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권면하면 37절부터 39절까지 권면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응원석에서 응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응원하냐면 하박국이 응원하는 거예요. 이 뒤편의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응원의 격려를 하면서 말씀을 맡고 있는 거죠.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환난의 때 우리는 언제 어떻습니까? 언제 이 환난이 그치나? 어떻게 보면 짧은 환난가처럼 보이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우리 기다림의 최고가 뭐죠? 그것은 예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의 재림도 지체하지 않는데 우리의 환난은 참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젊을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부를 때마다 비장한 표정을 가지고 불렀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뜨거운 마음이 잦아든 것을 보게 돼요. 태만하고 나태해진 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죠.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회복돼야 될 때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목표점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몸을 내밀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9년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핍박이 있고요. 또 수십 년이 흘러서 64년도에 네로의 대핍박이 올고 있어요. 이때 이들에게 뭘 권면하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그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했지 않았냐. 미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줄 것이고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국교회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만나는 성도들은 마음이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부유하고 화려한데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엔 교회는 존경받고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비난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멍든 가슴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잿더미처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할 때가 있었습니다. 6.25 때가 있고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종 어떤 정치 지도자들과 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족의 탁월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죠.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성취되었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물에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냉소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것이죠. 폭풍과 같은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믿음에 서서 2000년 전에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뒷걸음질 치지 말라,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 이 폐와 같은 이 땅을 살리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뒷걸음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픔 많고 냉소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부흥이 이 땅에 오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